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5월 1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켰습니다. 가정 주일이 시작이 되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100주년 기념 어린이날이자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공휴일이자 연휴였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저 안에 상징하죠. 매직트리가 있는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입구 광장이잖아요. 5월 5일 현장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의 제목은 눈치게임 실패입니다. 네. 어떤 눈치일까요? 아시죠? 이런 날 에버랜드에 가는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 가면 안 돼 라는 눈치랑, 또 다른 눈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없을 거야. 그래서 오늘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딱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간 사람이 이긴 거죠. 발 디딜 틈도 없었고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0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3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도 어떤 꼬마가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아빠랑 있었으니까 그래도 좋아 라고 승리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눈치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눈치 게임에 진다고 해도 하루 이틀 고생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눈치 게임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실패하면 평생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예배로, 교제로, 사랑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담감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니 이 예배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혹시 예배에 대한 이 눈치 게임을 하나님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 비대면 예배 다 드려보셨잖아요. 그죠? 또 지금 물 드시러 가시는 분 계시는데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죠?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좀 어렵죠. 어쨌든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우리가 이 눈치 게임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진검승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눈치 게임 말고 진검승부합시다. 반대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진검승부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맞이한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본문에는 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가 가능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심오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집중해서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약 35% 정도요. 그리고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을 비롯한 네 왕국, 총 5왕국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약 65%에서 70%.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려간 거죠. 근데 문제는 포로로 잡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원래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 사마리아에 머물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로 보면 크게 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이 밑에는 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사마리아의 지역에 강대국들을 일부러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식민지 정책을 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혈통은 단일한 순수 혈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침략당하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 이미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아서 혼혈로 살게 된 그들을 저주하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욕하며 살았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 사람들과 이제 격리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혼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으니 사마리아 중앙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데 누가 이들을 시기했을까요?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앙 집권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 히르카누스라는 지도자가 가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처소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에만 계시다고 하면서 유대로 다 예배를 드릴 때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터를 부수고 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체성도 점점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뚫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때 만난 대화가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20절 말씀, 이 여인이 중요한 질문을 하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리심산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4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요 예배드릴 방법은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이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데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방법, 이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2장에는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믿음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그리고 3장, 우리 지난주에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장의 은혜와 진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에게 나눈다, 너에게 적용이라고 했고
진리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그건 나에게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2장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너머에 사랑은 과정이자 도착점이라고 그랬죠. 그 또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뭐였나요? 물과 성령입니다. 물의 역할은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장을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또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각 역할들이 있겠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땐 우리도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영과 영이 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교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동행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지나갔습니다.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진짜 영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보여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과 영이 만나는 고백이고 영과 영이 만나는 이런 예배의 이런 요소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진짜 영과 영이 만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분노, 수치심, 비교,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던데요. 용서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도 용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시작이 영을 만났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과 영이 만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더 크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못할 용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설령 눈에 보이는 질병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 충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말씀은 최 권사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 고백은 내 마음을 아예 닫아들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저 말씀은 최 권사가 들어야 돼.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을 최 권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김 권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아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을 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성령 동행이요 성령 충만이며 사랑 능력 충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번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바. 한 번 더. 내가 마땅히 행할 바. 그렇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라는 결단이 들어서면 삶으로 나아가서 진짜 그렇게 마땅히 행할 바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즉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 결단을 한 주간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차가,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거룩하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속 사람 들어가 보면 이 진리로 드린 예배가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끊임없이 부단히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결단하게 됐다면 나도 싫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기 싫지만 삶으로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바로 그때 더 크게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을 하늘 높이 날리면 바람에 흔들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연이 이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내 고꾸라지거나 나무나 전봇대 전깃줄에 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이 자유롭게 날되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연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이런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이 아름답게 날지만 이 연줄로 잘 조정을 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잘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아주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자유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지금 보여지는 육체는 이 유한한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으면 누구에게도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참된 자유를 얻어서 그냥 막 날아다니면 됩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잖아요.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자유를 줬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를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진리의 예배를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가깝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가깝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계동에 수발처라는 이 김동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가지고 주구장창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엄청 술을 마시고 또 이성교제를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에 이 선배 하나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미있는 데인데 가지 않을래? 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재미있는 데가 있길래 그러나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갔더니 교회예요. 교회인데 난생 처음 가본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분명 나이트처럼 빵빵하게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가 술 먹는 사람처럼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쁜 여인 자매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예쁘지도 않은 자매들이 와서 너무 친절하게 자기에게 해주니까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시간들을 보내는데 다음 주에 이 선배가 또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 갈래? 처음에는 안 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 간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 자꾸 걸려요. 궁금해. 가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궁금함, 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영이 함께 그 영이 통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니나 다를까 함께 또 춤추며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회개해야 되지? 나는 뭘 잘못한 걸 고백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하게 되는데 막 하나 두 개씩 막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마침 방학이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니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섰고 대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깜짝 놀라죠.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와서 일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지갑에서 돈 빼갔던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책을 사려고 아빠한테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1만 받으면 되는데 2 받아가지고 나머지 1은 제가 술 먹고 놀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마을 어른들에게도 서리하면서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죄를 용서를 고백한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심한 것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훌륭한 의사는 아니더라도 좋은 의사는 되어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우며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으로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린 늘 제자리입니다. 우린 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냥 저는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 성장하면 괜찮죠, 성숙하면 괜찮죠. 그 눈치 게임이 우리를 도태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하게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1절과 2절의 가사를 잘 보시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의 가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 부를 때는 2절을 부르겠습니다. 2절을 부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2절의 가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를 위로하면서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맡깁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요, 3절을 부를 때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나 혼자 힘든데요, 우리 옆에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함께 나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부가 되시는 분들 손 좀 꼭 잡아주세요.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시고요. 손 다 잡으셨죠?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잡아주세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 아내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겁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하지만 진리로 예배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옹졸한 나, 인색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도 주님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 닮아 나누게 하시며 나도 주님 닮아 더 품을 수 있는 주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눈치 게임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진검승부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모든 삶을 드려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부터 권사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권사님들부터 또 우리 모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스레 수고와 아픔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유언이부터 시작해서 청장년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